누가복음 23장 38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부터 43절 말씀, 신약 성경은 13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방금 불렀던 그 찬송가 그 4절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제가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모태 신앙으로 교회에서 차지도 않고 그리고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으로서 오랫동안 그 신앙 생활을 해온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교회 설교와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렸을 적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실감나며 자신에게 다가오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도 바쁜 그 현실의 삶 속에서 급한 일들을 쫓고 거기에 삶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은 자신에게 먼 얘기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꾸 잦은 복통이 찾아왔고,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돼서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좀 참고 견디다가 도저히 안 돼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진단을 하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그 시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당장 자신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죽음에 대해서 자신과 먼 얘기처럼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판정을 받고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과 함께 이 죽음 이후에 일어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듣기도 들었었고, 그리고 자신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죽음 앞에서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 후에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마음이 흔들렸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그 고백을 쓴 글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기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신자라면은 한 번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죽음을 빼고 설명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며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양옆에 강도들이 서 있고 예수님과 함께 그 세 개의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보이신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강도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하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셋 다 똑같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세 개의 십자가에서 똑같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이 죽음은 완전히 다른 죽음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강도는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받는 대가로서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양옆에 있는 강도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동일해 보이나 그 이면에는 완전히 다른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 42절부터 4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비웃으며 조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강도들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말에 동의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비웃고 그리고 조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서 돌아가신 죽는 그 십자가에서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 가운데 자신이 회개함으로써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 극적인 그 장면이 이 가운데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동안 그분의 생애는 박해와 고난으로서 이어지는 그런 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진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하는 그런 죄명으로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삶을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세 개의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체중이 아래로 쏠리면서 온 팔과 손과 발이 찢기고 피나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 있는 상황이시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기조차 힘드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내려놓을 수 없는 주님의 관심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을 비웃으며 비난하던 그 영혼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그 영혼이 죽음으로 향하여서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으로써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고통의 기회를 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러셨듯이 영혼 구원에 동참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가치로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경험한 것이지만 회개하자 이 한 강도는 놀랍게 변합니다. 인생에 대한 그의 견해, 예수님에 대한 그의 견해가 완전히 새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의 말을 퍼부으면서 비웃었지만 이제는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게 되었고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가 이제는 내세에 관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강도는 오늘 본문의 42절을 통하여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강도의 절박함이 묻어있는 그런 애원함 가운데에서 주님은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이르게 될 낙원 즉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대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저편에 있는 낙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자이며 그리고 낙원을 친히 허락할 자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살 때에 저희 아버지 친구 목사님 댁에서 잠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전도에 나가면 항상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 일본 사람들 정말 전도하기 힘들어요. 왜요? 제가 기어주면 일본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별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의 천국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의 소망이 되십니까? 그리고 오직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이유를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좀 더 견고한 그런 내세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을 걸어간 자들을 봅니다.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소망은 하늘을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인처럼 취급받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집과 하늘에 있는 그 집을 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과감히 하늘에 있는 집을 택하며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강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든 창조자의 그 권위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의 육체 넘어 죽음 넘어 또 다른 세계인 낙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의 그 수고, 주님을 향한 그 수고와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얼마 후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로 가는 그
저 본향으로 가는 우리가 순례자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강도가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보아 흉악한 그런 죄인임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대가, 그 죄악의 대가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강도를 위하여서 온갖 피를 쏟으시면서 그 고통을 참아내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께 나와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그 자만이 바로 오늘 이 강도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진정 예수님이시니 저를 제발 지금 구해주세요. 지금 제가 이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괴로우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여기서 저를 내려주세요라고 어떤 현실의 구원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며 이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낙원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최고의 절망 가운데에서 있던 그가 최고의 소망을 바로 이 십자가에서 선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이 강도는 자신이 죽어가는 어쩌면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희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본 것입니다. 마치 사막의 그 오아시스에서 물을 발견한 것처럼 그래서 이 예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이 강도는 죽어가는 이런 절망 가운데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구원이 자신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것을 그 기회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강도는 정확하게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지적합니다. 자신들이 받는 이 형벌은 마땅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이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대부분이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도는 이 수치, 이 엄청난 고난 뒤에 올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강도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았고 이 강도의 신앙은 이 땅을 향하는 그런 현재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에 자신의 신앙을 둔 그 모습을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지난날 살아왔던지 그것은 별 관계가 없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강도는 여기 십자가에 달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흉악한 십자가 위하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바쁨과 또 우리가 직접 우리 삶에 닥치는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천국과 그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고민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는 단지 그 한 남성의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의 모습을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전혀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앙의 과연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강독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무엇인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과 그 확신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쁨 때문에 또 우리의 현실에 닥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정말 저 천국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며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신앙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사건으로서 주님께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늘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